여러분, 벌써 설교를 끝내야 할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얇게 나누고 우리 공동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능이 이번 주 목요일이죠. 특별히 고3뿐만 아니라 우리 재수하는, 요즘엔 N수생이라고 말하는데 재수생들과 또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이 있어요. 꼭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긴장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자신이 공부한 모든 것을 다 시험지에 다 표시하고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수능 이후에 마음이 확 풀어져서 완전히 그냥 신앙을 저버리고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잘 붙들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직은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앞에만 볼까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일꾼들을 뽑는다는 그 말에 온 무리가 기뻐하였다. 역할을 분담한다는 그 말에 온 무리가 기뻐하였다. 여러분, 일꾼을 세우는 일은 축제입니다.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아주 무겁고 엄중하고 아주 분위기가 살벌한 그런 임직식이 아니라 기쁘고 즐겁고 정말 신나고 행복한 임직식이어야 합니다. 마침 오늘 우리 유년부, 초등부, 유치부 이렇게 아이들 축하 공연까지 해줬어요. 나 어떻게 시간이 이렇게 딱 들어맞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저희 온누리교회 공동위의 임직자 이 투표 과정을 축하하는 것 같아요. 정말 기쁨 가운데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표 과정 결과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정말 이 모든 결과와 과정과 결과와 임직식 마지막 그날까지 또 그 이후까지 하나님께서 이 온누리교회를 축제장으로 만들기를 축원합니다. 저희는 지금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24년 온누리교회의 표어가 뭐였죠? 온누리 쿰, 온누리여 일어나라. 일어났습니다. 정말 일어났습니다. 바닥에 있을 때 힘들었던 상황 속에서도 일어나서 지금 이제 다시 걸을 준비, 뛰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가니까 뭐가 보이냐면 결혼된 자리가 보였습니다. 비어있는 장로 자리, 비어있는 안수집사 자리, 비어있는 권사 자리가 보였습니다. 그 전에는 너무 정신없어서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 중직자의 빈 자리를 충원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임직자 투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11사도가 가룟 유다의 빈 자리를 충원하기 위해서 마띠아를 뽑은 것과 같은 상황인 것 같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24절에서 26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성경책을 빨리 찾으신 분들은 찾아보시겠어요? 사도행전 1장 24절에서 26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 빈 자리를 한 사람을 채웠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기 그 사이입니다. 10일 간격 동안에 예수님이 다 이제 돌아가시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였는데 우리 한 명이 필요하다. 또 뽑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마치 저희가 지금 결혼된 자리를 뽑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12사도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했어요. 그러나 교회 내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망했어요. 히브리파 사람들을 자신들은 왜 구제하지 않느냐? 왜 우리는 봉사의 대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구제금을 받는 이름에서 빠지느냐? 라고 그리스에서 밖에서 들어왔던 유대인들이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원망의 이유가 왜였죠? 사도들이 너무 정신없어가지고
말씀과 기도를 하지 않고 봉사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계속 누락되는 거예요. 특히 헬라파, 유학하고 온 사람들. 해외에서 살다가 들어온 사람들이 이름이 누락되었어요. 이 사람 자꾸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기도와 말씀이 사라지고 사도들은 너무 많은 일로 인해서 탈진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교회는 헬라파와 유대파가 분열될 위기도 막 놓여 있었습니다. 이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교회가 앞으로 나가느냐 주저앉느냐 갈림길에 서 있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때 사도들이 결단을 내립니다. 우리 일꾼을 택해서 역할을 분담하자. 사람을 더 세우자는 것입니다. 누군가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해야 합니다. 누군가 사도들이 했던 봉사의 일을 맡아야 했고 누군가 헌신해야 했습니다. 사도들의 업무를 맡기 위해서는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와 자신의 생활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7 집사는 거기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가 한 15,000명에서 2만 명이었는데 그 중에 7명을 뽑았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도록 저희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 7사람 중에 2사람이 스데반과 빌립 이야기가 7장, 8장에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봉사의 일뿐만 아니라 복음 전도까지 감당합니다. 그러다가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를 하게 됩니다. 오늘 장로, 안수 집사, 권사 후보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겠다고 하나님께 결단한 후보자들입니다. 교회가 힘들고 어려워도 함께 하겠다고 마음 먹으신 분들입니다. 물론 교회를 사랑하고 충성되지만 중직자 직분을 사용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다음에 직분 맡겠습니다. 그럼에도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목사님을 돕겠습니다. 라는 충성스러운 분들도 많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제가 장로나 안수집사나 권사를 맡을 마음의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목사님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향한 사랑과 충성은 제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저는 그분들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 이번 기회에는 마음의 준비가 된 후보들, 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피택하려고 합니다. 마치 우리가 결혼이 생겨서 그 결혼을 축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번 임직자 가정은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임직자 우리 후보자를 추천을 받았습니다. 구역장, 장로, 안수집사님들이 추천했고 저희는 추천자의 명단을 받아서 장로님들이 일일이 다 후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동의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할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장로님들에게는 과연 몇 명이나 직분을 맡는다고 할까? 걱정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모두 힘든 시간을 겪었기 때문에 모두 안 맡는다고 하는 건 아닐까? 맡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역시 많은 분들이 자신은 부족하니 다음에 하겠다, 이번에는 안 하겠다 하고 고사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화를 걸어서 힘들지만 교회를 위해서 직분을 맡고 함께 일하면 좋겠습니다라고 또 권면을 했습니다. 이에 순종하신 분들이 오늘 후보자들입니다. 후보자들이 임직을 고사하려 했던 이유는 자신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도 부족하고 봉사도 부족하고 성도들과 교제도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려고 했던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사실 부족해요. 다 부족해요. 그런데 부족하지 않으면 시키지 않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시킵니다.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겸손해요.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뭐라고요? 괴수다. 늘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제일 죄가 많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늘 갖고 있으면 절대 교만하지 않아요. 임직을 하면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겸손하다가 갑자기 고개가 확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닐 겁니다.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돌변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 앞에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후보자들은 모두 직분을 맡아달라는 권면에 교회를 위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답하신 분들입니다. 부족한 면이 있어도 부도덕하지 않고, 예를 들면 불륜을 저지르거나 교회를 분열시키지 않고 이단 교리를 가르치지 않고 칭찬받는 사람이라면, 착한 사람이라면 부족한 면이 있어도 뽑아줘야 합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들어 갑니다. 제가 선교사로 나갈 때 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저는 선교사로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던 아주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사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아주 깨졌습니다. 아주 박살났습니다. 교만했던 마음이 밑으로 확 내려와 버렸어요. 부족했던 저를 선교사다운 선교사로 서서히 만들어 가셨습니다. 제가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딱 세우셔가지고 아프리카로 보내시고 열심히 저를 선교사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자리가 사람을 만들 때가 많습니다. 저는 모든 후보자들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며,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장로님들의 그 권면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투표에서 3분의 1을 못 얻으면 떨어질 수 있음을 알고도 순종했습니다. 떨어지면 몇 주간은 창피해서 교회도 못 나올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각오하고도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사실 쉽지 않거든요. 투표에서 3분의 2 못 얻으면 떨어지는 거 얼마 좀 약간 그렇잖아요. 그거 알고도 순종하신 분들입니다. 우리가 더 무엇을 요구하겠습니까?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성도 사랑, 순종하는 마음, 무엇을 더 요구하겠습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부르실 때 그들은 즉시 곧 순종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직분을 맡기실 때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죠?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지금 오늘의 교회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빈 자리를 채우고 물 웅덩이에서 나와서 바다로 나가는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더 많은 중직자들을 세워야 합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더 많은 일꾼들을 세워서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성령의 띠로 뭉쳐야 합니다. 똘똘 뭉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향하여서 이 온누리 교회를 부흥하고 성장시킬 일꾼들이 다시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그 일꾼들을 오늘 뽑는 것입니다. 결혼된 우리 자리를 채우는 것입니다. 이제 이분들은 피택이 되면은 저와 함께 5, 6개월 동안 함께 훈련합니다. 교육받고 서로 나누고 저희 목회 철학을 나누고 서로 토의하면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훈련받습니다. 5, 6개월 동안 이 특별 교육을 받으면서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앞으로 교회를 위해서 힘써 나갈,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그러할 우리 후보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며 감사했습니다. 원래는 10월 마지막 주에 하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강원도에 일정이 한 달 늦춰지는 바람에 저희도 투표를 2주 늦추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총진군 기간 때는 우리는 집중해서 기도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지금 추보자들이 딱 나와 있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투표를 하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한 이틀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세워라.
자리가 사람을 만들 것이다. 나에게 든든한 동역자가 될 것이다. 교회 부흥의 계기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 이번에 우리 모든 후보자들 다 뽑히기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얼굴을 몰라도 그분들은 다 구역장들이 추천하고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검증하여 올린 후보들이기 때문에 당회를 믿고 찍으시면 됩니다. 우리 후보자의 결단과 순종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은 그를 신뢰함으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가 부러워할 멋있는 임직식을 만들어 갑시다. 하나님은 기뻐하고 성도들은 행복하고 이웃들은 칭찬하는 예수가족 공동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은, 이웃들은 예수가족 공동체, 온누리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